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가 키가 커졌죠? 아, 기분 좋네. 제 소원이 키 큰 겁니다. 예. 발판을 올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직 육신만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처지에든지 꼭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심중에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시편 18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18장 3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흠투성입니다. 사람은 허물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도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려면 우리가 연구해봐도 모르고 여러분 공부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를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허물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주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사람이 뭔지 자신을 그런 발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답니다. 흠이 없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완전한지 흠이 있는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완전하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이 진짜 완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이스라엘이 무슨 짐승 이름이냐고 묻는 사람도 계시는데 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신다고 이렇게 마음 접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게 되면 이해하게 돼 있고 야 진짜 우리가 믿는 신앙이 100% 진리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세가 드셨다고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접게 되면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이해가 되지만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날 숙제 안 온 학생들이요 17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항상 머리 굴리는 애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잔머리 굴리는 애들. 어디 앞에 서야 될까? 맨 나중에 서면 덜 맞겠지. 맨 나중에 섰거든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맨 나온 순서대로 맞는다 그랬어요. 그럼 맨 뒤에 17번째는 몇 대 맞아야 돼요? 17대 맞아야 돼요. 다음날 숙제를 또 안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꼼수를 피웁니다. 야, 어제는 맨 뒤에 섰으니까 오늘 맨 앞에 앉아야지. 맨 앞으로 가야지. 앞에 섰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대표로 맞는다. 대표로 맞는다. 그러니까 그 답은 누구에게 지어 있는 거예요? 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이 고난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 모르죠?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처음에 뭐라고 시험 보죠? 가르치고 시험 봐요? 안 가르치고 시험 봅니까? 가르치죠? 하나님의 선생님은 자세하게 시험 넣고 가르쳐주고 어떤 선생님은 나같이 착한 사람은 이거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꼭 암송해라, 암기해라. 그러죠? 그럼 꼭 시험 나옵니다.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내는 선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먼저 샘플로 공부해주고 가르쳐주고 너도 이처럼 공부하지 않고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맞는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보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나하고 연관이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를 그냥 하는 역사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이 있었고 어떨 때 불행했는가 그것은 직접적인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불행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들이 축복을 받는 행동을 했었다면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도 100%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바로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중앙에 있어요. 콤파스로 찍어보게 되면 지중해입니다. 가장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증인이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먼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대로 움직일까요? 그 나라 대통령 권위에 따라 움직일까요? 어떻게 움직이죠? 성경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통령이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록한 성경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각본은 성경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민족의 모든 민족들은 이 각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자세히 배워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 기록된 성경대로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의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모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 중앙에 왔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에 보게 되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가장. 왜 가장 큰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왜 작은 민족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미국 같은 나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등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도대체 저 나라가 무엇이건데 저런 능력이 있을까? 무엇일까? 이방인들이 연구하겠죠? 관심을 갖겠죠? 나중에 알게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았고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성민이라. 성자,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는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기록한 민족이다. 근데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도리어 그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왜 무지한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도 기록하기만 했지 그 뜻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록만 했어요. 그들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려면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오시려면 그 탄생할 모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낳으려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오시려면 하늘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그가 나타날 모체가 있어야 되는 그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복과 저주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많이 보게 되면요, 야, 어느 땐 복 받고 어느 땐 저주 받았어. 그냥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복 받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주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저주 받은 행동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로 듣는 분들은 역사를 공부하지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 개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배워도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처럼 순종한 것처럼 순종을 잘한 형제자매들은요,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된 형제들이 많이 봤고, 어떤 형제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형제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사글세빵도 못 얻어요. 그렇게 비참한 형제들이 많습니다. 저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다 그랬잖아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 겁주게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그 비유를 알아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 비유를 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비유가 아니면 우리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직접 그것을 직접 우리가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령한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농사와 자주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거든요. 나무 자체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완전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시 꽃이 피고 다시 피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이전에도 모든 이방 민족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누구 행복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돈, 명예. 근데 돈,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어느 때 가장 기쁜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행복과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뭐라 그랬어요? 행복자로다.
뭐 이스라엘 돈이 많아서 행복자예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같이 백성.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행복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 봐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한 어린아이가 색깔을 못 봐요. 색깔을 못 보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요. 그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색깔이 다 보여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예. Oh my gosh, this is red. Oh my gosh, this is, and that's white. Look at this. Ready? I got you some new sunglasses. Huh? Okay. Okay, put them on now. What? Look at your case and tell me what color that is. Wait, are these my color? Yeah. Oh my gosh, this is red. Oh my gosh, this is, and that's white. Look at the sign up there. What's that? And oh my gosh, that's yellow. Don't go with me. And this is black. And this is white. What color is that car? Oh my gosh, it's kind of towards blue. Oh my, finally I can see the colors. Oh, and that has a blue outline, kind of yellow, kind of. And look, what color is the bush right there? Green and yellow and kind of blue and. Oh my. Here. Mama, can I wear these to school? Yeah. I want to wear them forever. Here, look. I'm gonna wear these forever, right? Look at these guys. Oh my gosh! Mom, thank you so much. What color Oh is my that gosh, guy? this guy's kind of blue with kind of a red cross there. This guy has kind of blue pants, red shoes, white shirt. Look at that. Look at this guy up there. Look at that. What's that look like? Too much colors for me to really tell though. Is that a lot of color? Oh, yeah. 여러분 어때? 아이가 너무 기뻐하죠? 평생토록 뭐만 보였어요? 흑백으로만 보였거든요. 모든 세상이. 여러분 이건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흑백으로만 보이는 세상입니다. 정말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 아름다운 세계가 보여요. 정말입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도 듣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뭘 받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라는 안경을 쓸 때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집회할 때는 영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안 드리고 눈에 보이는 역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가 다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믿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땅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일어난 눈에 보이는 땅의 역사도 하나님 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배우셔야지만이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4장 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울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같이 가볼까요?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됐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냐면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을 고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할 주. 그게 뭐냐? 나의 증인이다.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나라 앞에 미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끝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환난도 짓는다. 모든 평안도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고 내가 가장 행복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나라가 세우려면은 그 나라의 조상이 한 사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민족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좀 보시죠. 예. 이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좀 1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뭐라고요? 근원이라. 복의 시작이라. 복의 시작. 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 중에 전 세계 다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너 나와 한 명 딱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이 아브라함이 이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재수 없어서 불려당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죠? 너 나와 갑자기 나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을
딱 씹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BC 약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 세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미리 말씀하셨어. 어떤 말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의 이방에서 객이 되고, 객이 뭐예요? 노예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은 민족이 될 수 없잖아요.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인구를 늘려야 돼. 백성이 많은 민족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이웃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만들어요. 노예살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노예살이 할까요? 그래서 요셉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 때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와 미움을 사서 그 요셉을 옆에 있는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팔았어요. 팔리고 그 요셉이 노예 팔려간 그 애굽에서 처음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지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꿈을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꿈꾸는 그것을 누구도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꿈의 내용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왕에게 가서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고, 그때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애굽 모든 나라에 풍년 들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7년은 풍년 들고 7년 이후에는 흉년이 들 것을 미리 꿈의 내용이 왕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100% 해줄 것을 믿고 7년 풍년 때 흉년을 미리 대비한 거예요.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곡장을 만들고 미리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몰랐던 이방 나라는 어땠어요? 7년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풍년 때 그걸 다 흥청망청 써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이 7년 흉년 때 그들은 사람이 배가 고프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땅도 팔고 모든 걸 다 팔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애굽의 나라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 팔던 형들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때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거기서 형제들을 상봉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흉년을 피해서 그 가나안에 살던 그 가족들이 그 애굽 땅으로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대우를 받았겠죠. 근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때 약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건져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그 애굽 땅에 딱 보냅니다. 보내서 그 바로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달라고. 근데 바로 왕이 놓아주나요? 안 놓아줍니다. 안 놓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10가지 재앙도 내려도 마지막 9가지 재앙 내려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이 이렇습니다. 모든 가정의 첫째는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놓아주게 됐던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항상 어떤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보호했습니다.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질 않았어요. 우박이 와도 그 다른 데는 다 맞아 죽어도 농사가 안 돼도 거기는 안 그렇고, 어둠이 와도 거기는 어둡지 않고,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도 왔을 때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장자를 죽이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발라 집에 문설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집은 장자를 죽지 않겠다. 그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살리는 비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임했을 때 하나도 재앙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린 거예요. 몇천 년의 역사를, 몇백 년의 역사를 한 5분도 안 돼.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 하나, 무슨 표적? 내가 너와의 언약하게 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 재앙을 넘게 임하지 않겠다. 넘어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표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표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을 좀 보시죠. 너무나 좀 이 말씀은 그냥 얘기가 이런만 하면 하나의 전설로만 보여요. 신화처럼. 출애굽기 14장 2절 보겠습니다.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13절이요. 1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후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이후에 그 다음에는 그 다시금 애굽 왕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잡기 위해서 뒤따라오고 있는 광경입니다. 지금 이게요. 뒤따르는 광경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것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군대들이 잡으러 또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뒤를 보니까요. 군대들이 자기 잡으러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게 놔두지 왜 거기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저 군대에 죽게 만들어 두냐고 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안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13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냐.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뒤따라온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누가 싸워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싸워주는 민족?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 이해 가야 안 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까지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싸워준다는 것일까? 응?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할 걸 믿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지팡이를 어디 내밀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내밀려요.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상식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부산 앞바다 갈라지라면 갈라지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사람의 생각은 이해가 안 가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하나의 신화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못 믿느냐? 창조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제 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21절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됐다 그랬어요?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가고 불기둥으로 막고 애국 군대가 못 따라오도록 이스라엘도 다 건너가는 후에 불기둥을 거치니까 그때 바로 뒤따라오다가 물에 다 매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실제 봤죠? 봤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큰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뭐라 그랬어요? 남기지 않았더라. 그 뒤따라왔던 애굽 군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말할 땐 사람들은 의심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 기적을 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한 말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특성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먼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왜 기적을 베풀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우상도 그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걸 믿게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 그 다음에 그들이 성경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예언만 되어 있지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100%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사실이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신약성경은 어떻게 되냐?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완성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탄생할 씨가 뭐냐? 모체가 뭐냐?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보세요. 7해 풍년의 토지 토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7년 풍년에 미리 준비한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인 거예요. 여기가 홍해 바다 건너편입니다. 지형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대로 인도했어요. 이걸 딱 막아놓게 되면 애굽 군대들이 돌아올 수 없게끔 들어올 수 없게끔 불기둥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 약 200에서 300만 명이 거할 수 있는 엄청난 광장입니다. 또 이 홍해 바다를 유형을 보게 되면 다른 데는 굉장히 깊은데 특별히 여기는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 애국 군대들이 뒤따라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탔던 그 마차 바퀴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수부들을 그 홍해 바다에 집어넣고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바퀴 자국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왕이 탔던 바퀴는요, 금맥기 올린 거는 부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철들은 다 부식됐습니다. 부식된 거예요. 이런 바퀴들이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이 축 바퀴 축엔 산호초가 이렇게 둘러 있어 갖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고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비문이 발견됐어요. 비석. 12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 꿈을 잘 해석했다. 바로의 제2인자였다. 온 제사장 집안과 결혼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다. 7년 흉년에 백성을 구제했다. 그러면 5분의 1이 세금을 시행했다. 풍년 때. 그래서 흉년을 준비한 거예요. 110세 죽었다. 위대한 건축가며 건설가였다. 이것이 요셉의 비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살을 하면서 이런 무거운 짐을 비돈과 람셋을 건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전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이 피라미드입니다. 그 많은 돌더미는 누가 쌓았을까? 전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이 돌 하나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돌 하나가 약 2톤이에요. 2톤. 여기 하나가 오르려면 200만 개가 쌓아 올라야 돼. 200만 개. 이거 저거 찍은 사진입니다. 한 개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엄청 올라가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왕을 안치했던 무덤 같았어요. 이분 아시죠? 우리 신원의 목사님입니다. 쌌다만 것도 있고요. 쌌다만 것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 나라 가게 되면 그 카이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 박물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박물관이요. 이 박물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처음 입장료 내고 이 안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 또 왕들의 묘가 여기 실만 있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또 입장료를 또 내는데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25개의 이집트의 미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나라들은 미라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은 전부 엄청나게 왕릉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이집트 나라는 왜 미라를 만드냐면 이들은 반드시 영원히 언젠가 떠나갔다가 반드시 영원히 돌아오게 되면 살아난다는 것을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영원히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들어갈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왕들을 절대 매장하지 않고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이집트 그 미라들은요 다 흑갈색입니다. 거의 다 이색이에요. 근데 이 메르네프타하는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은 이 왕이 완전히 틀립니다. 가서 보니까 다른 건 거의 다 이렇게 있는데 요 하나만 이렇게 희해요.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기가 없고 눈썹은 물감으로 그래 흔적이 있고요. 발도 틀려요. 틀립니다. 그 사람 비석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5개 이집트의 미라가 있는데 그중 19조 메르네프타하가 익사를 추정하고 있다. 왜? 다른 것보다 다 이 하나만 틀려요. 그거 보면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그랬어요. 뒤에 보이셔요?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졌으며 눈썹으로 물감으로 그는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인가 뜯어 먹힌 듯 없는데 몸에는 대부분 소금 있다는 거, 소금기 부분이 있다는 거. 조사단의 관계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미루어 이 미라가 익삭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추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비문도 발견돼 있고요.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저는 이거 좋아요.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말라. 움직이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켜보아라. 안 됩니다. 신의 올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유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사람들을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라. 알겠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응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천명에 들어갑니다. 거기 사그라듭니다. 지령 나팔을 불어라. 하느님의 힘을 그 역할에 두는가? 일으키사 바다를 다시 메우시리. 바다가 원수를 뒤덮어서 누가 당신과 같으오리까? 영원히 끝이 없으신 분이시오. 여러분, 이게 영화입니까? 진짜 실화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광경을 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으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하나의 영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바로 왕이 부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신에게 싸우면 안 됩니다. 물러가서야 된다 그랬죠.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죽어도 좋으니까 달려간다고 그러죠. 한 사람 때문에 자기만 죽었어요. 온 백성 다 죽었어요. 예? 자기 하나 때문에 따르는 군사들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자기 하나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 다 살릴 수 있는데 왜 자기 고집 부려갖고 온 자기 군대를 다 죽이냐고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이건 미련인 거예요. 이게 고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집안 모든 사람을 다 지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의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올바로 들으시고 올바로 깨닫게 되면, 올바로 사시게 되면 여러분 온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 말씀 듣고 거절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가족들을 지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꼭 예화나 전설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스라엘 민족에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보게 되면 4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걸 해결한 목적이 뭐예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신이 진짜 신이다. 다른 거 절대 믿지 말아라. 이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 약속을 해서 약속. 어떤 약속?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뭐하고? 명심하고. 명심하라. 명심하라는 말이 뭐예요?
명심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심하게 되면 그들은 복을 얻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명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엄청난 징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여러분들이 꼭 구원을 받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잠깐 쉬었다 좀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듣는 게 정말 힘듭니다. 또 낮에 또 일하시고. 유대인들은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이 랍비들이 많이 썼거든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삶의 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배울 게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을 상당히 잘 지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되면 유대인들은 항상 그 랍비에게 가서 물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한 가정이 너무 맞지 않아서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랍비에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혼하려면 항상 재산을 반씩 나누거든요. 똑같이. 자식도 반씩 나누고. 근데 자식이 9명이야. 반씩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랍비가 지혜를 줬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갖고 갖고 오느라.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하나 빨리 만들어서 이혼하자고. 가서 하나 만들어 왔는데 쌍둥이가 났어.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살라는 모양이나 하고 이혼을 안 했답니다. 이게 탈무드에 먼저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0년 동안 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그 유머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겨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나머지 이제 유대인들의 환난 받은 것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고도 좀 힘들면 등지고 사는 사람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론 그들은 말씀대로 좀 믿으면 좋은데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지 말씀을 저버리는 열심은 또 어떻게 보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뭐 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합시다. 그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좀 볼까요? 조금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오늘 없으면 요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도난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복. 저주 선택할 사람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도 마찬가지. 그 아까 홍해 기적을 보면서 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도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은 지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3일이 지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3일을 못 건드리고 금방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 결국 그 불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 다 듣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주겠다는 샘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순종하지 어떠한 저주를 주겠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볼까요? 이건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저는 이 화면을 띄워서 보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안 띄우고 봤는데 어떻게 코로나 이후로 자꾸 이거 보여주게 돼. 그전에 안 보여주고도 다 성경 읽었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읽으시고 확인해 보시고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뭘 받으리라? 약속이죠. 그럼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약속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뭐예요? 28장 쭉 읽어보게 되면요 저주받는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청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가 병 주고 너 치료받지 못한다. 왜? 불순종하게 되면. 예.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3절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뭐라 그랬어요? 낮아질 것이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전 세계 꼬리가 되겠다. 50절 보겠습니다.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노인도 돌아보지 않겠다. 54절.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은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라. 5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뭐하며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 말씀은 자세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64절 보겠습니다.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문 중에 흩트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선량케 하리니 내 생명에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너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 앞으로 네 미래 사람들에게 순종하자. 이런 저주를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순종하면 돌아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먹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 기록된 성경 문자 그대로 저주가 임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이러한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징계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가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억지로 콕겨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다 보면 야, 나도 들어야 되겠구나. 응?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냐.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려가게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조적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도 안 들어.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게 모든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지런히 보내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징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 사람 막대기와 무슨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사람 막. 그다음 인생 채찍. 인생 뭐라고 그랬어요? 채찍.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매맞는 역사예요. 사람 막대기로 매맞는 역사. 인생 채찍으로 매맞는 역사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사람 막대기를 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 아수르를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교만해. 자기네들 보면 힘이 강하고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힘이 강한 줄 알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도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교만하면 하나님 다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해가고 있는 거예요. 응? 결국 그들을 또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이스라엘도 칩니다. 바벨론 교만하면 또 무너뜨려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듭니다. 교만하면 그 나라 무너뜨리고 또 그리스, 헬라, 로마 각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어떻게 어떻게 환난 주겠다는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기록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징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매맞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때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요 통일 왕국이 있었을 때요. 그때 가장 유명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지혜를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마음을 합해서요
삼천 방언과 일젓 다섯의 노래를 짓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나무와 새와 짐승과 모르는 모든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를 누가 줬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 했어요? 이방 여자를 결혼하고요. 이방 여자 1000명을 두었어요. 그 마음을 미혹해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결국 그 나라를 하나님이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두 동강이 갈라지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약 20명의 왕에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가 전부 물려준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나라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한 왕도 선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본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지만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상 숭배의 죄가 빠지고 죄를 범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잡히게 하고 바벨론 무너진 다음에 약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강대국 나라의 심리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심리 생활을 하면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만 오기만 하면 그들은 로마를 박살내고 자기들을 독립할 것을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머거리를 열렸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속셈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를 왕을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가시면서요.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성경을 딱 펴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유대인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처럼. 유대인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6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몇 명?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어린애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유대인들이 받게 했어요? 못 받게 했어요? 받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셈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지금 5,000명은 예수님 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고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5,000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일하라. 너희들 5,000명 넣어줘. 또 뭐 배부르고 나 따라오지? 그거 먹으려고 나 따라오지 마. 내가 이 세상 온 목적은 너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떡 먹으려고 오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온 사람하고 마음이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그 틀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마음은 뭐냐?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병 낫까? 거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영적인 말씀은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같이 가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의 갈증이에요.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그 영혼의 갈증인지 모르고 세상적으로 채우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는 생수를 먹으면 되지만 세상에 준 탄산수를 먹게 되면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야지만 갈증이 해결되는데 세상적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6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마지막 날엔 다시 뭐라 그랬어요? 살리리라.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똥똥으로 살아도 죽으면 다 뒤로 나가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우리가 얻게 되면 다시 부활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48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 나를 먹으라는 둥, 내가 산 떡이라는 둥. 그러면 그들은 뭐 저걸 잡아 먹으라는 말이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다 도망갈까요? 다 5,000명이 떡 먹을 때 5,000명이 갔는데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 영혼의 말씀 하니까 점점 다 물러가는 거예요. 66절 보겠습니다. 63절 보겠습니다.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대. 뭘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영혼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등은 있어. 근데 스위치 내리면 불 꺼져요? 안 죽습니까? 스위치 내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등은 있는데 불이 나간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등은 있는데 하나님의 오는 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등은 있는데 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어린아이가 안경 쓰이지 않는 모든 흑백으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영혼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 여기서 병 낫게 하고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 돈 벌게 해준다면 구름같이 올 겁니다. 영혼의 말씀, 영생의 말씀,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6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뭐라 했어요? 다 물러갔어. 이제 예수님 다니지도 않아. 왜? 이해 못하거든. 6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면 가 이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좀 낫더라고요. 68절 같이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조금 낫네 제자들은. 그죠? 몇 명 남았어요? 5,000명 중에서 12명 남았어. 오늘 여기 남으신 분들은 몇 명에 속한 거예요? 12명에 속했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어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이걸 알았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한없이 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대한 그 자유, 영혼에 대한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관심 없어요. 뭐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자꾸 영적인 문제를 하니까 뭐예요? 저건 가짜다. 메시아가 아니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를 그 당시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죽여달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되는 6월절이 되게 되면 죄수 하나 풀어주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때 빌라도라는 그 사람은요 참 뒷수다 다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데모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정치 못한다고 다시 자기 나라에 소환될까 봐 비겁하게 그 예수님을 법정에 넣은 거예요. 죽이기로. 그나마 조금 양심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걸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악질 강도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 빌라도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설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냐. 가장 악질 강도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겠지. 그리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살릴 궁리를 했던 건데 둘 중에 딱 넣어놓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때 제사장들 장로들입니다. 수근수근 하더니만 예수를 죽여주시오.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빌라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완전 핀트가 빗나갔거든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여달라느냐? 하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20장 보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바나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같이 읽어볼까요?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됐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죄값이 얼마나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걸 아는 거야. 빌라도는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 뭐예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죄값은 나는 못 받겠다. 너희들이 받으라.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았다면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대로
그들의 후손들이요 2000년 동안 피 흘린 가는 곳마다 죽음을 따랐던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다 흩어진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죄는 바벨론, 페르시, 헬라 이 강대국 나라에 집합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죄는 전 세계에 이산됐습니다. 어떤 죄가 커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AD 70년대 로마 타이투스 장군 때요. 예루살렘 성은 다 멸망당하고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135년에 로마의 하이드론 황제 때 이스라엘 전역에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따랐습니다. 칼을 따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순환을 겪었어요. 비참하게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어요. 나라별로. 살아가는 가족들을 다 찔찔이 뿔뿔이 다 흩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은 폴란드 아이슈비츠에 모아놓고 또 어떻게든지 한꺼번에 사람을 죽이기로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라는 그 말씀 예언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요 그 앞에 있는 금 촛대들이 있어요. 그게 불이 나가서요 그 금이 다 녹아서 돌 밑에다 스며 들어간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다 캐버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 가보게 되면요 이 개선문에 이 조각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갖고 왔던 금촛대들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요. 개선문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5개월 동안 토성을 쌓고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는요. 사람들을 말씀 그대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대가요. 실시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착출하기 위해서 코도 재보고요. 귀도 깎고 하나님 말씀대로 귀를 깎고 코를 깎고 그들을 옷 벗긴다 그랬는데요. 옷 벗기고 죽인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려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향하여 그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니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옷을 벗기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의 장식품들을 다 빼앗고 머리털 밀고 여러분들 이게 문자 그대로 아닙니까? 보십시다 이거예요.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끔찍하죠. 예. 왜 이들이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경홀히 여긴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뭔가 선택한 것이지 영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런 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걸 보고도 구원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형벌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의 낙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의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갈 때 막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응?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때 아이벤 자들이 빼서 로마 군인들이 죽일 것이고 별별 끔찍한 걸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산에 눌려서 죽는 게 낫지, 산에 무너져 죽는 게 낫지, 그런 광경을 보지 않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도 끝까지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았다면 마른 나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끝까지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형벌을 보고도,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을 보여준 건 너가 이걸 보고도 구원 안 받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환난을 안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고통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환난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100%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제발 지옥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환난은 우리의 경고예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큰 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죄를 졌을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도덕적인 윤리적인 많은 죄를 졌지만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
가장 큰 죄 두 개가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린 거, 가장 악한 것이다. 구원받지 않는 거, 가장 악한 것이다.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죄 두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은 저버리고 혼자 열심히 뭐 하겠다고요? 그건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히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그건 다 터진 물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버리고 자기들 혼자 자기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인의 주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노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탄식하죠. 소도 임자를 안다. 응?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먹이를 준 주인을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밤만 툭 하면 거역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 해? 행악의 종자이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더욱더욱 맞으려고 어찌게 더 이런 행동을 하느냐.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 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무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학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모든 세계가 내 것이다.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살림과 모든 새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은 부족한 무엇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주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물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진짜 받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야,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을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다. 숨어서 죄 짓고 하나님 거 받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라 그랬어요?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저가 이걸 보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 모습을 다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볼 때 한탄할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때 저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게 되면요, 진짜 어느 때 분이 올라와요. 분이 올라와.
그거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지. 예?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거울이에요. 응?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 해서요? 표적과 감개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뭐라 했어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걸 보고도 똑같이 행한다면 그건 더 맞아야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은 우리 지옥의 예고편이에요. 지옥의 예고편이에요. 너 끝까지 복음 안 듣고 거절하면 너 지옥 간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겁니다.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악한 거예요. 실물교훈으로 보여주고도 마음이 교만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지옥 가서 후회할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뭘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 전부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는 매스컴을 보게 되면 뉴스를 어떤 모습으로 봐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전부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뉴스 볼 때마다. 어? 하나님은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리게 만들구나. 나를 깨어있게 하는구나. 그냥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너도 깨어있지 않으면, 너도 방심하면 너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너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질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죄수와 우리랑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 모레 말씀드리겠지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 날마다 교훈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애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옥이 없다면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지옥 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내 영혼을 지옥을 멸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81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해보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목사도 구원 아니고 목사도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사람 구원받아서 내가 우리 교회 나오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 목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파혼됐다고. 그 내가 그러면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물어봤어 내가. 구원 받았지. 복음 얘기하니까요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다 난 한 10년 동안 헤맸습니다. 제가 교회 안 다녀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다 유명한 교회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 10대 교회 가보고 목사님들 제가 다 만나보고. 근데 90년도에 제가 이화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아, 진짜 교회가 있구나. 진짜 교회.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아니, 교회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요, 저가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 울면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잖아. 위로받을 분은. 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랑하는데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90년도에 서울 방배동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1년 동안 전도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 위로 장인어른, 장모님 다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응? 그 1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1년 만에요. 얼마나 많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저는 옮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옥 진짜 있습니다. 응? 민수기 2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뭐라 했어요?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 뭐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100%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경홀이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인생의 축복의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왜 들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곤비할까 봐, 우리 그 영혼은 지옥 갈까 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은요, 이제 현재 역사, 미래 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그 둘째 날, 셋째 날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게 되면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잖아요. 밭을 부드럽게 갈고 그다음에 씨를 심어야지만 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갈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게 되면 진짜 씨를 심게 되면 그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성경 전체가 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씨를 마음에 심겨도 잘 자라게 되면 엄청나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까지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좀 부드럽게 갈고 진짜 제대로 이제 들어야 될 것이 그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갈아봅시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씨 뿌리는 배 보게 되면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없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길바닥 같은 마음 아무리 말씀 들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바위 같은 마음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던 물도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 밭이 부드럽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뭐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거, 내 생각, 내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데면 버리시고 그걸 고집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내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양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심어준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 무슨 마음이요? 새 마음. 내 마음 갖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악하고 더러운 마음과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한 거예요. 내가 너 속에 새 영을 두노니, 새 마음을 주노니 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은 다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고집센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말씀대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남은 생애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